말씀 제목 잠깐입니다. 글로벌 318 글로벌 커뮤니티 비전. 창세기 14장에서 15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15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며 무엇이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이곳에 중보 모임을 한번 할 때 나누었던 말씀에 연계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18 글로벌 커뮤니티, 우리 예배 이름이에요. 318이란 연유가 여기서 생겼습니다. 창세기 15장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가 할렐루야. 15장 전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15장 전에 몇 장이 있죠? 네, 똑똑하십니다. 1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고대 근동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5대 왕, 시날왕 아무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라망 그돌라오멜, 고임왕 디달,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중에 딱 한 명이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이거였어요.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4강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5 왕들의 연합체를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조공을 더 이상 안 바치니까. 그러니까 엘라만 그돌라오멜의 조공을 안 바치니까 5개 조그만 왕국 연합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해가 13년째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14년에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면서 이 그돌라오멜은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보리 족속 그래 격파를 하면서 이렇게 옵니다. 이때 당시 최고의 군대, 최고의 전투 병력은 엘라만 그돌라오멜이에요. 뭐 파죽지세로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는 소돔 쪽에 누가 있었어요? 롯이 있었어요. 롯도 아무리 소돔 고모라 왕도 다 도망친 상태인데 견딜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소식을 아모리 족속의 땅 중에 마므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그 지역에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패잔병 중에 한 명이 야, 네 조카 끌려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카를 찾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 왕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와 더불어 동역하는 사람들과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이 정규 군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정규 군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 지역 왕들도 다 패했는데 문제는 가서 다 이겨버리고 잃어버렸던 사람들 재물을 다 찾아와요. 이게 아브라함과 318명의 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우리도 그런 군사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미군도 안 되고 뭐 중국군도 안 됐는데 우리가 가서 민병대들이 가가지고 했는데 됐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돌아올 때 다 데리고 모든 재물을,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는 4장 16절의 말씀 이후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냐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세덱 중에서 가장 계급이 높은 세덱이 멜기세덱이에요. 이분은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부터 왔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가 이 승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어떤 해석을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이 축복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별명이 있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라고 말해요. 이 승리는 네 능력 아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인 거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라고 축복을 해줘요. 이 멜기세덱이 누군지는 알잖아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분이라는 거를. 그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의 인류의 전체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내가 뭘 축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일컬음 받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승리의 원인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듣고 이 승리는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11조를 이게 뭐 성경에 11조 내라 뭐 이런 것을 근거로 하는데 11조 문제라기보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추적해 봐야 돼요. 이 순간 그렇군요 하나님. 이 승리는 주님께로부터 왔군요라는 그 마음이에요. 11조만 냈던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전폭적인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과 반대 사람이 한 명 나타나서 소돔 왕이 야, 너 대단하다. 야, 우리 시민권 줄게. 넌 특별한 장관직위도 줄 수 있을 것 같아. 다만 야, 물질 너 다 가져. 우리 백성은 좀 돌려줘.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라면 좀 계산을 좀 했을 텐데 아브라함이 계산을 안 해요. 나는 너로 말미암아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난 이미 하나님부터 약속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준다는 것들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기로 결정했어. 라는 삶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가끔가다 유혹이 들어올 때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또 반대되는 어떤 좋은 것들 제안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 보면 방금 받았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가 감쇄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로 하면은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줄 알았다는 거야. 나 하나님이 주는 복으로 받아도 그 복으로 난 받을 거야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 듣기 싫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소리예요. 이게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했다는 그런 말을 통해서 이상한 말이 퍼져서 내 부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란 말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소돔왕 너로부터 내가 복받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오직 젊은이들과 먹을 것, 나랑 동행한 아넬과 아스 뭐 이렇게 여러 사람 또 마무리에도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분깃을 제하고 그들이 그 분깃을 좀 갖도록 해라. 나는 안 취하겠다. 이 마음 쉽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한 전도사님이 뭐 안수를 한 달 앞둔 한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누가 이렇게 해주면은 목사님 이런 조건으로 준다 그러는데 좋은 거 준다 그러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고민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 잘 지키고 싶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그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난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 멘트 때문에 제가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좀 돈이 많았으면 100억 정도 주면 좋았을 텐데. 이씨. 잘 나가다가 또 이렇게 3,000%로 가냐 이런 말.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100억에 하나님이 제한된다면 하나님 100억밖에 안 될 것 같아. 그거보다는 1달러라도 사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믿음의 키를 가지면 참 좋겠다. 우리 그러면 좋겠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생명나무교회 1주년 축하합니다. 그런 생명나무교회가 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 3.18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3.18은 그런 뜻입니다. 3.18 아무 군대 아니에요. 그돌라오멜 군대 아니에요. 소돔 군대 아니에요. 3.18 군대는 그런 군대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을 자원 삼는 그 군대입니다. 그런데 세상 군대보다 더 강력합니다. 나는 지금 우리 세대를 돌파하고 만들어낼 군대가 바로 이 군대라고 확신해요.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모든 영역에서 이런 3.18 군대가 필요합니다. 통일의 현장에서도 요새 보니까 워낙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양쪽의 학자들 만나면 자기 성 쌓기 논쟁을 하지 좋은 지혜 갖고 그래요. 미래로 나가는 비전이 없어요. 3.18 군대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 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15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끝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십시오. 믿음이 있는 곳에는 진실한 믿음, 진리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자체가 힘들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이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 뒤에는 이후에라는 단어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15장 그 이후에라는 표현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승리 군사들이 자주 쓰는 게, 다윗도 잘 썼던 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왜요? 군사니까. 전쟁할 때 승리하는 것.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면 승리하는 거예요. 칼과 방패의 전쟁 그러잖아요. 최고의 방패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런 무기가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최고의 방패니까. 하나님 내 방패.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요. 수비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수비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은사가 수비여도 완벽하게 수비하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절대 지지 않는 법, 수비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패이십니다. 그런데 뭔가를 좀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누가 보상이 돼요? 내가 지극히 큰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상급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말씀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 묻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오전에 도마에 대해서 배웠어요. 도마처럼 정직하다면 신앙은 발전합니다. 그런 척 해버리면 발전이 안 돼요. 정직하게 묻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그렇다면 내 삶은 이건 뭡니까? 라고 물을 줄 아는 거예요. 정직하게. 어떤 정직한 물음에 나 자식 없는데 이건 뭡니까?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럽니까? 나한테는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죠. 그죠? 정직하게 적용해서 물었어요. 나는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실존적으로 나는 진짜 좀 힘듭니다. 솔직히 뭐 미래가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린그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영국 갔을 때 YM의 전 세계 3대 지부 중에 하나 영국 지부예요. 진짜 한 10,000평 이상 되는 캠퍼스였어요. 그거를 단돈 1달러 갖고 샀다는 얘기를 1시간 내내 해줬어요. 이분이 돈 없이 샀다. 이거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는 거야. 우리도 이렇게 좀 빌드업이 됐으면 좋겠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어쨌든 이게 뭐냐면 내 실존의 문제를 묻는 사람들만 정확한 답을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정직하게 묻는 사람에게 정직한 경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한 거 맞아요. 난 못 믿겠는데 너 만져봐라 라고 만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묻는 자들에게 경험과 보여줌의 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먼 미래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상이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먼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미리 경험하도록 한 게 오늘 이거예요. 그럼 이거 기억나세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얼굴이 외계인처럼 보이죠? 이게 외계인이 아니라 머리 쪽이고 얼굴은 별을 보고 있어요. 지금 밖으로 나와서 이 별들을
보겠느냐, 네가 좀 봐라라는 이 장면이, 이 작품이 어떻게 여기 왔을까요? 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깨달음이 왔어요. 갑자기 이 홍대와 합정사의 노래 생각난 것처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헐, 양화진, 그죠? 네, 이게 한 작가의 작품이었어요. 근데 여기다 주고 싶다고 하면서 주셨던 거예요. 이거 아무나 받는 작품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굴러왔어요. 보여줬죠. 네, 이게 네 현실이 될 거다. 이게 네 현실이 될 거다. 너 무자한 사람한테 자손이 많을 거다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또 문제네요. 여기가 포인트예요. 3.18 여기서 길러진 3.18 군대가 정말 북한을 열어가고 세대를 열어가는 거 될 거다라고 말한 거와 이거와 이게 더 어렵죠. 이게 더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꿈이란 게 참 그래. 주님 주신 꿈이란 게 네, 믿었더라. 네. 도마한테도 하나님이 좀 흔들리지 말고 좀 믿어라. 나는 예수님처럼 부드러운 거는 못 될 것 같아요. 에이 자식도 좀 제대로 하지만 이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님 닮아가려고 하지만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믿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이끌어 왔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위로하는 거였어요. 너를 처음에 이끌어냈던 것이 나 아니냐. 처음부터 너를 이끌어냈던 건 나 아니냐. 그러니 이 일이 너의 일이지만 또 나의 일이다. 내 열심으로 너를 이끌어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3.18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3.18 그 다음 뭐예요? 글로벌. 네, 글로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오늘 오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얘기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글로벌한 꿈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개인 영성에서 하나님 나라로 경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개인 경험과 큰 계파를 넘어가는 것이 연결돼 있어요. 잘 보면 오늘 제가 언제 얘기했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얘기했어요. 한경직 목사님의 3년 동안 폐병 걸려 3년만 살려주면 민족 위에 살겠습니다. 민족 복음 전하겠습니다. 살려주시니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선도 목사님 북한군 의료병으로 있다가 전쟁통에 살고 싶어서 복음 전하는 쪽으로 넘어오고 싶어서 국군한테 딱 맞아들였더니 자기가 의사란 거 알고 빨리 군복을 벗게 해서 갑자기 5분 만에 이제 남한의 의료병사가 된 거예요. 산 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특별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인 경험은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맞닿은 사람들은 반드시 개인 경험은 그 사람의 시대와 영역을 향한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먼저 경험해야 돼요. 모세는 먼저 뭘 경험해요? 나일강에서 구원받은 그 경험이 어릴 때 무의식 안에 있어요. 그분은 물만 보면 어떤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광야의 40년. 그거를 민족을 데리고 가기 위한 선경험으로 주시는 거예요. 항상 개인 경험은 내가 부름받은 장소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겹겹이 돼 있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자, 3.18 글로벌. 그래서 왜 글로벌입니까? 라는 부분에서 북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는 단지 남북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이건 세계 문제예요. 결국은 북한과 남한을 푸는 키는
세계 교회를 또 풀어갈 키이기도 합니다. 열방 전체의 평화를 만들어낸 키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새 선교의 키도 그래요. 할렐루야. 네, 멀리 안 나가도 유학생들로 정말 많이 와 있어요. 기독교인, 오늘 그런 얘기 들었어요. 교회를 잘 안 나가는데 지방에서 온 아이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 열방에서 제일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 얼마 전에 통계로 고려대학이에요. 고려대학. 민족주의적이면서 교회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연대는 왠지 세련된 것 같고 고대는 이제 그런 게 좀 있대요. 그래서 거기 많이 간대. 진짜 많이 간대요. 그래서 뭐 이게 왜 그런 얘기? 하여튼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1년에 연대도 한 5천 명이에요. 5천 명. 이게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5천 명씩 오는 그런 아이들을 갖다 주는데 하나님이 모슬렘 국가에 가는 것도 어렵고 네팔 가고 뭐 인도네시아 가서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데 여기 와요. 북한 탈북자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열방 전체에 이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다라는 거예요. 네. 보십시오. 삶과 분리되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인으로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 더 영향력 있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어젠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나 개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그레이스도 그죠? 뭐 싱가포르에 있으면 될 걸 그냥 왜 여기를 와가지고 그죠? 사명처럼 그냥 북한에 대한 마음도 품고 비즈니스 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생존 문제, 실존의 문제 많이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나는 어디로 향하는 부분에 그게 별처럼 빛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건 내가 꿈꾸지 말아야 될 그런 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성령이 이끌어가는 시는 대로 우리는 가보는 거죠. 하나님 내 방패요, 내 상급된다는 그 믿음으로 내 개인적 영성을 넘어서 글로벌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노아와 하나님이 다시 꿈을 꾸는데요, 보면 모든 피조물, 모든 생명에 대한 얘기를 노아와 계속 주고받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꾸는데 노아 한 명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모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 22장에도 그래요. All the nation will be blessed라고 말해요. 아브라함 너 삶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는 이제 그 케파 자체가 개인에서 공동체와 민족과 열방 단위로 글로벌하게 변화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보다 여러분이 전 세계를 더 많이 보고 계실 거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밖에 못 보셨어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봐요. 사실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갈릴리의 청년들에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꿈의 케파가 글로벌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글로벌이에요. 왜 3.18인데 글로벌을 왜 붙이십니까? 아니 성경이 글로벌이니까. 여기서만 머물고 나만족하고 우리 편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아니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국적이 한 10개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글로벌 참 좋아요. 근데 우리 교회만을 위한 주제가 또한 되면 아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will be the priest. 모든 열방의 제사장 국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만 해도 주제를 가져서는 안 돼요. 광호 전사님이 격려하며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의 일이라고 해서 북한만 얘기를 안 해요. 러시아 얘기하고 중국 얘기하고 일본 얘기를 하고 열방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부으셨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NK로부터 글로벌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래? 그때 뭘 알아서 그죠? 일본까지 갔어요. 일본을 축복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팀이 왔다 갔다 하다가 희한한 일도 많이 생겨서 일본 내 학교에서 성령 사건도 막 생기는 것까지 브릿지 역할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거기 있는 사역자가 또 한국에 가서 신학 공부도 하고 뭐 이후에 일어날 일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주신 감동대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8절에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열방을 뭐라 합니까? 기어버려 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꿈은 어디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에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만 위하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원수도 좋아하십니다. 참 불행스럽게 나의 원수도 너무 사랑하시는 게 문제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원수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님 때문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상처 시게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그 니느웨를 가라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냥 도망쳤던 한 인생이 있어요. 그 누구예요? 요 너가 아니라 요 나입니다. 요 나. 다 도망갔어요. 왜요? 니느웨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세요. 진짜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미워하면 하나님께 상처 입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열방에 증언해라 복음을, 절방을 돌아다니는 복음을 증언해라, 열방을 제자화하라라고 해서 모든 네이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비치는 세계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해와 달의 비침이 소용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 등이 돼서 비치는 세상,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올 것이다. 만국 단위. 하나님의 꿈은 만국입니다. 예전에 교회에 대한 꿈을 주셔서 이게 진짜 만 개의 집이 있대. 왜냐하면 나무가 집에 세 집처럼 세 개의 집이 보이는데 꿈속이니까 이게 세 개의 집밖에 안 보입니다. 교회가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너무 넓어서 안 보여요. 이거는 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 개의 집. 그 다음 주일날에 중고등부 아버지가 교회에 참석했는데 이름이 만집이었어요. 생각나요?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주님이 캐파가 넓으시다. 옆 사람에게 너의 장막을 넓게 펴라. 너의 장막을 넓게 펴라. 하나님의 어젠다는 글로벌 어젠다입니다. 글로벌 단위의 어젠다일 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어디에서 이미 실현되고 보여주셨냐면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이 거하심에 대해서 보여주셔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나타내기 원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곳에 가서 난장질을 하면 이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땅마저도 회복되고 온 만물마저도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충만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충만한 계획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가 남았죠? 이제 3.18 글로벌,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그 충만함이 드러나는 맨 첫 번째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교회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어디 있냐?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탄생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는 신비합니다. 제가 이 4월 5일 날 내리교회를 갔어요. 아펜젤러가 세운 교회예요. 감리교 최초 교회예요. 얼마나 요만한 줄이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서 막 진행됐는데 100년이 넘었어요. 120년 넘었죠. 1885년 7월에 지어서 시작했으니까. 와,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 보면 이야기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길게 나타나는 거예요. 와서 선교사들이 교회부터 세웠어요. 왜 교회를 세웠을까?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혼자서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받는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뉘시고, 부모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진자리 마른 자리 고생스러운 곳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충만함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분열, 거짓, 영광이 없고 엉망진창인 게 현실적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이것이 교회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검지만 아름답다는 의미도 알고요. 겉에서는 시커먼데 그 안에는 임재의 불꽃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진 높고 깊고 넓은 그 사랑의 충만함이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땅에 거하지만 성도가 무엇인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세요. 나는 이곳에서 많은 공동체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유학생 공동체도 일어나고, 춤추는 공동체도 일어나고, 음악 공동체도 일어나고, 중보하는 공동체도 일어나고, 기도하는 공동체도 일어나고, 또 그들이 또 같이 함께 주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함께 또 한 몸 되어져서 주의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유니티라는 것은 유니폼 말고, 유니폼, 히틀러처럼 막 군사 딱 세우는 건 힘이 있으면 돼요. 힘과 질서라는 의미를 하면 되지만 유니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유니티는 이 하나됨은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서로를 향한 충만하고 성숙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우분투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잘 아는 얘기. 그 아이들 어떻게 했습니까? 1등만 상 주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다 스크럼 해가지고 다들 1등으로 똑같이 1등으로 들어와 버려요. 니들 왜 그래? 1등 상 준다 애들. 우리 다 1등 할 거예요. 우리 함께. 왜요? 사랑하니까. 이 유니티. 이거 사랑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성숙함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빚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들이 계속 세워진다 그러면은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사와 권세,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그 사회 가운데 반드시 침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세대, 다음 세대에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사와 권세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 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친 세대가 1900년대 전후 우리 한국교회예요, 실은. 그래서 나라가 변했잖아요. 왜 김구와 이승만은 싸우면 안 돼요. 모르시는군요. 통과하겠습니다. 1903년, 4년, 5년 평양 부흥을 막 준비하는 시기에 신앙생활했던 우리 김구 전도사님이셨어요. 감리교로 옮겨가지고 여기 상동교회라는 곳에 와서 전도사 일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 뭐 직함을 내가 이렇게 사용해서 그렇지만 정확하게 좀 더 표현해 하려면 좀 자료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신앙에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승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새는 정치적 논박 때문에 이 양 사람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역사 논쟁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어떻게 지어져 가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위대한 사람들이 짓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짓는 거예요. 이놈도 오고 저놈도 오는 거예요. 세리도 오고, 그렇죠? 세리 반대는 뭐예요? 열심당원, 사람 죽이고 말 때 열심당원도 오는 거예요. 그게 12제자 중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의 12제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추구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확신이었어요.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 도마가 정말 복음 들고 인도를 갔을 때 인도 케랄라 지역, 인도의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수백만의 사람 지금도 예수님 믿게 되죠. 뿌리가 되어진 것 좋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사시고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섬기고 일궈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18 글로벌 커뮤니티 비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신 마음 좀 붙들고 잠시 기도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나오셔서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나눠주세요. 나누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글로벌 3.18 글로벌 커뮤니티, 성경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어젠다들을 잘 붙들고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그림이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계절을 따라 꽃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를 보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시나니까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생명나무 공동체 1주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처럼 계속 꿈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안 주님께 위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